오늘 말씀은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다 무덤 속밖에 없어요. 죽은 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이나 일터나 직장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올 때, 위기가 올 때 많은 사람들은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패배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는 시험은 뭐하지 않는다? 주시지 않는다. 도리어 약진의 발판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리더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무엘상 9장인데 사무엘상 9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위기를 많이 받았어요. 문제도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지도자, 왕을 주라고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냥 온실 속에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주시고 또한 위기를 주시며 그 위기 관리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서 리더,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란 것은 오늘 사무엘상 9장이 나오는데 그를 지도자로 삼으려는데 그 지도자가 영어로 보게 되면 리더예요. 리더란 것은 어떤 점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CEO일 수가 있고 또 어떤 분은 경영자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세굴은 목회자일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자기 자신부터 잘 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냐면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젊었을 때 40대인가 목사를 만났어요. 사람들마다 다 가가 있다. 개들도 보면 스피치라는 개 있어요? 없어요? 스피치라는 개가 있고 또 똥개라는 개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세퍼드라는 개도 있다. 근데 그들은 뭐냐? 종자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 머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 마음,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힘들었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참 좋았는데 사무엘 또 아들들도 문제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라고. 근데 사무엘은 사사였습니다. 사사란 것은 히브리어로 쉼페터라고 하는데 이 사사는 왕과 똑같아요. 단지 왕과 이 사사의 차이점은 뭔지 아십니까? 왕과 사사의 차이점은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 사사기 다 읽어보셨죠? 근데 이제 이 사무엘 상을 보게 되면 왕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왕들의 이야기가 나온 게 열왕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 사사란 것은 왕의 역할을 다 하되 뭘 할 수 없다? 자기의 왕권을 자기 자식이 줄 수가 없다. 근데 왕은 자기의 권한을 누구에게 줄 수가 있다? 자기 자식에게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가 있는데 오늘 나온 게 뭐냐면 사무엘상 9장에 나온 것은 이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는요 12지파 중에서 제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원래는 이 베냐민 지파가 아주 강력한 지파예요. 전쟁을 잘하는 지파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 레위 지파 중에 레위 제사 중에 첩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첩을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뭐냐면 남자들이 강간이 아니라 윤관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죽었는데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장사를 드리고 그것을 뭐냐면 11개를 쪼갭니다. 10개로. 시체를 토막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게 보내줬어요. 이렇게 불의한 자가 있냐 해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를 다 공격하고자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남자를 너무 죽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 그래서 우리 지파 하나가 없어지겠다. 그래서 수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남자만 몇 명이 살아남았냐면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데 남정네가 600명만 살아남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600명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졸지에 다른 남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 모든 베냐민 지파에 할당된 그 땅과 재산이 그 남정네들 가기 때문에 n분의 1로 나눠다 보면 더 재산이 많아졌어요? 안 많아졌어요? 재산이 많아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란 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기스는 유력한 자라고 사무엘상 9장 1절 2절 보면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베냐민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되는데 베냐민은 누가 낳은 아들입니까? 베냐민은 그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았다가 그 아들 낳자마자 얼마 있지 않다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어떻게 말하냐면 내 고통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름이 베노니가 됐습니다. 근데 야곱이 듣다 보니까 내 고통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듣고서 그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영어로는 벤자민입니다. 이 벤자민을 맡긴데 벤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 아니면 믿음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 에브라임인데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근데 보통 장자들 축복하잖아요. 근데 그때 야곱이 그 손자들을 안수할 때 오른손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에 안수했고 왼손으로 장자인 므낫세를 안수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왜 그러냐고 방방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손의 아들이란 것은 하나님부터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로부터 머리 입힐 때까지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임하면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뭐가 되라? 증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냐민 지파는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적은 지파가 돼버렸어요.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또 아들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그 기스란 분에게 이기가 온 거예요. 근데 기스의 증손자가 누구냐?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그 다음에 에스더가 다 베냐민 지파고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기스란 분의 이름의 뜻은 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기스에게 어떤 이기가 왔냐? 문제가 왔냐? 그가 갖고 있던 암나기들이 사라져버리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암나기들 뭐 잊어버린 게 문제가 있겠냐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암나기들은 뭐를 의미하냐면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기들은요. 근데 나기들은 아무나 탄 게 아니라 귀족들만이 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나기 중에 보게 되면 순나기가 있고 암나기가 있습니다. 근데 순나기보다 뭘 더 쳐주냐면 암나기를 더 쳐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에 자동차로 표현한다면 암나기는 람보르기니고 순나기는 뭐냐면 포르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암나기가 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또 뭐를 의미하냐면 그 집안의 부귀와 명예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스 집안에 뭐가 왔다? 위기가 왔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원하지 않아도 초대받지 않는 문제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삶 속에 뭐가 나타납니까? 뜻하지 않은 이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잘 있던 뭐가 없어졌냐? 암나기들이 사라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9장 3절을 보게 되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암나기들을 잃었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아니라 암나기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암나기는 엄청나게 그 당시에는 비싼 거였거든요. 집안에 문제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와 위기는 새로운 뭐냐면 리더를 산출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기스가 그 집안을 이끌어가는 리더였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에 있어서 지도자,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한자 속담 있잖아요. 수신제가 뭐랬어요? 평천했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회사 사장이 아니까 리더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다 리더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더의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더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들의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속화되다 보고 염려 걱정이 찌들다 보니까 나는 해도 안 된다는 생각, 나는 아무것도 아닌다는 자기를 비하하는 좌절과 염려와 비하에 빠진 거예요. 왜 지금 BTS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떴냐? 단순히 잘생긴 아이돌이 아니에요. 이 BTS는 메시지가 있어요. 영어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한글로 사용한데 그들이 외친 게 뭐예요? Love Yourself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어떻게 했냐면 이 BTS의 팬덤이 있습니다. 이 팬덤인데 그들이 BTS를 너무 좋아하는데 BTS가 팬덤에게 딱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래서 이 BTS는 다 메시지예요. 전부 다가. 단순한 뭐냐면 아이돌, 얼굴 예쁘고 꽃미남들이 막 춤추고 해서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뭐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젊은 애들이 너무 요새는 좌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냉소주의에 빠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음악이란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을 깨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BTS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BTS 메시지에 열광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힘든 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문제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위기가 있습니까? 일터에 직장에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힘과 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 먹고 말씀이 힘이 되어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때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화도 복으로 바꿔주고 홍해도 갈라주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앞에 있는 난간 같은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기스는요, 나이가 들었어요. 힘이 없어졌습니다. 리더였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위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문제가 있을 때 기스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누구를 불렀냐? 자기 아들 사울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사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울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사울의 이름의 뜻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울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4가지 뜻이 있어요. 사울은 희망이란 거예요. 기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가 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뭐예요?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불렀냐면 사울을 부르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첫째 이 뜻의 이름은 희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변하여 뭐로 바꿔집니까?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사울이라는 큰 자라는 뜻도 갖고 있는데 바울이 겸손해져서 이 바울이라는 것은 작은 자예요. 바울이라는 뜻은 위대한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도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또한 이 사울의 이름의 뜻 세 번째는 여호와께 간구하다, 여쭈보다, 묻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울이 나중에 왕으로부터 번을 받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여호와께 뭐하지 않았다? 여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자의 기름을 잃게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항상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나가는 그런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라서 나는 내 인생의 리더다. 아멘.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것도 충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적은 걸 받았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를 주셨냐면 성령님께서 Don't despise your small beginn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적은 시작을 뭐 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예. Don't despise your small beginning. 작은 시작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회사의 경영자일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어떤 가장일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신입사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신입사원도 하나의 리더입니다. 자기 주어진 일들을 주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뭐냐면 이 지도자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또 사울의 네 번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요청, 요구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울은 준수했다는 거예요. 준수했다는 것은 히브리를 잘 보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handsome and 영인데 젊고 뭐냐면 잘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울이 소년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건 좀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는 비적절하게 번역한 거예요. 원래 어문을 번역한다면 성숙한 청년을 의미합니다. 때가 되니까 어디가 문제를 통해서 지도 교체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영웅은 언제 생깁니까? 평상시에 영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위기에 영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성장하고 어떤 위기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지도자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최고의 항해사는 목욕탕이나 사우나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최고의 항해사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수영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항해사는요, 강한 폭풍과 풍랑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최고의 항해사들은 바다를 누비며 또한 풍랑과 파도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던 어떤 위기가 지금 왔더라도 여러분들은 절대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도우신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가라. 여러분들 문제와 위기는요, 도리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많은 분들이 왔어요. 아버지 친구가 카나다 친구도 있고 일본인 친구도 있고 뭐 해서 어릴 적부터 외국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서 많이 잤는데, 근데 보게 되면 선물로 뭐를 주냐면 마추시다에서 나는 제품도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마추시다를 설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마추시다 고노스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면 레쇼나루라고 그러죠. 레쇼나루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됐냐? 이기를 만났어요. 보면 부모가 다 돌아가셔 버렸어. 근데 나이도 젊은데 또 부모가 자기 혼자만 남긴 것이 아니라 줄줄이 알사탕. 근데 어릴 적에 그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엄마 올 때 줄줄이 아세요? 알사탕 있잖아요. 또 자식들도 밑으로 엄청나게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마주시다 그분은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위기를 만난 겁니다. 문제를 만난 겁니다. 근데 몸도 연약했어요. 근데 위기를 뭐를 삼았습니까? 기회를 삼았다는 거예요.
문제를 도리어 뭐냐면 약진의 발판을 삼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문제 있을 때 멍하게 쳐다보고 자작하거나 분노를 일으키는 그 분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 위기를 나에게 왜 허락하시는 걸 깨닫고, 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더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주시다 고노스케 그분은 하나님 잘 믿지도 않는데 뭘 깨닫냐? 나는 몸이 약하다. 그러니까 그분 너무 처절하게 가난했기 때문에 배우지를 못했어요. 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살아야 돼서 도리어 그 어려운 곳에 자기를 뭡니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는다 했고, 세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 나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 세 번째 특징은 나는 모든 것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 내가 살 수 있다 했어요. 그 도리어 그 어려움과 위기가 그를 하여금 뭐하게 만들었어요? 예, 규칙적이고 운동하는 사람을 만들었고, 겸손한 자를 만들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근데 오늘 사울에게는 아버지가 불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문제와 위기 속에서 리더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 기스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다 찾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다 잃어버리고 왜 나한테 그런 걸 주십니까? 그 사람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그 부모의 말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스가 말했어요. 사울아 찾으라 했을 때 노란 말 하지 않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한 한 명을 줄 테니까 사한 한 명을 갖고 찾으랬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어진 여건 가운데서 여러분들 리더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굴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걸 믿으십시오. 먼저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 말에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근데 무당 부모의 말은 들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믿지 말라. 어디까지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는 부모들의 말은 뭐 해야 된다? 귀를 듣고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잘 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는 나보다 더 많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경영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분은 뭐가 있다고요? 인생 경험이 풍성한 거예요. 경우의 수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백발을 무시하지 말랬잖아요. 노인들은. 그건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다 했어요. 요새 나이 드신 분 중에는 이상한 유튜브만 듣고서 뭐냐면 보이스피싱 당하는 어리석은 인간들도 많지만, 예,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분들로, 예,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사울왕은 그 말을, 예, 듣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찾지 마시고요. 듣기 마십시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옳으니라. 예, 고린도서 3장 10절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어요. 올바른 길이고 주를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절 다 보세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말에는 뭐 해야 된다? 그 말에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 내 생각은 다르더라도, 내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예, 경험을 능가한 지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 찾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곧장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허락하시냐? 순종하고 찾으러 갔지만 암나귀를 찾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울왕이? 여기서 뭘 느끼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한계를 깨닫게 하신다. 뭔가 할 때 한계를 느낄 때 여러분들 도리어 기뻐하십시오. 아, 나는 부족하다. 내 힘과 내 명철은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을 주십니다.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찾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 또 하나님의 성경 영적인 순종해서 뭔가 했는데 뭔가 이게 제대로 안 됐을 때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프로세싱인데, 그래서 이 사무엘상 9장 10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상 9장 10절에 보시죠. 사울이 그 사안에 이르되 너머로 옳다 가자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누구를 찾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인데 9절을 읽어봅시다. 애적, 사무엘상 9장 9절에 애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라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로 하는 자를 애적인 선견자에 일렀으라. 선지자에 간다는 누구한테 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으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데 그때 꼭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근데 그러면서 이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이 단계가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여러분들 뭔가를 가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시는 길라잡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어두워졌어요. 갑자기 여기서 뭐냐면 내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잃어버렸어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는데 다이아몬드 같은 기회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뭐가 있으면 된다고? 촛불, 성령만 있으면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해요. 촛불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해요.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못한 사람을 멸시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영어로 말하면 크루, 하나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찾으러 가는데 어떻게 했냐? 어딘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때 그들이 찾고자 했을 때 마음을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십니다. 누굴 예배했느냐?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 있게끔 안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제가 어디 애국에 나갔어요. 길을 가서 물어봅니다. 몰라서. 근데 가르쳐주는데 엉뚱한 길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고생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아는 사람을 만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냐?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바로 소녀들을 예비해 주셨어요. 물기로 가는 소녀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9장 11절을 보니까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 올라가서 물기르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이 볼 때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고 하나님을 찾는 건데, 근데 그들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 절 읽어보니까 그들이 대표에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가서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크게 뭐냐면 무슨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치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거 참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권력자를 만나는데 아무 때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친하고 아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계에서 무의할 때 어떤 분들이 있었어요. 높은 분들이 만나려면 나와 직접 어떻게 연결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보면 그분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중간 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 매체를 만나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소개를 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문제가 이게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들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부모, 영적 스승의 말은 잘 들어라. 그리고 거기서 뭘 느끼라? 하면서 나의 한계를 느끼라. 한계를 느낄 때 어떻게 했냐? 찾으라 하지 말고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되 만남의 축복 가운데 찾으라. 그래서 그 소녀들을 만나서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 가운데 성장하는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요. 우리가 뭐가 되면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품과 마음의 변화가 이기와 문제 가운데 지도자로 일어나는 비결이 됩니다. 첫째,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자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겸손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 베냐민 지파는 모든 지파 중에서 제일 적은 지파였어요. 그리고 자기 집안은 어떻게 말하냐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일 적은 집안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겸손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적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이것마다 겸손한데 또 뭐예요? 또 말입니다.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예. 스스로 뭘 여겼다? 적게 여겼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한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가 문제예요. 이 나만의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 두 손 드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면 겸손 뭐의 앞제입니까? 종교 앞제이에요. 근데 이 사울 왕이 나중에 교만 무쌍하게 됐잖아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 다음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러분이 똑똑해서 잘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언젠가 여러분들은 그 교만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 있는 모든 방해 요소를 다 제거하십시오. 항상 여러분들은 겸손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익한 종이다.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혀주시면 능력 있는 종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내 힘과 능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겸손 아주 중요한데 이 마음의 겸손을 다르게 말한다면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마음의 겸손은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은혜의 비로 막 내려주시는데 뭐가 없어서 그릇이 없으면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한결 탓하지 마십시오. 뭐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무릎 지킴하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 겸손해야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찍히면 되는 일도 안 됩니다. 누가 합한 자가 되라고요? 우리는요, 뭔가 잘하면 안 돼요. 겸손한 자가 마음에 합한 자가 돼요. 여러분들 일본을 보게 되면 오다 노부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쿠가 누가 나오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도쿠가 이에야스가 나오는데 오다 노부가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인데 그가 어딜 가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따라다녔어요. 학은 무사했어요. 근데 자기 주인이 나오면 그 게다짝이라고 하잖아요. 일본말로. 추울까 봐서 그것을 어떻게 나올 때까지 자기 품속에 껴안고 있었어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다노부 전달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지도자만 되겠다?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태도에서 겸손해야 되고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은 삶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주십니다. 전 말더듬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도 하게 만들었잖아요. 나는 여자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키읔자 발음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발음도 교정시켜 줬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 아예 저 스피킹은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냥 writing and reading만 하면 되는 거예요. 리스닝만.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발음까지 확 고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글로 내가 설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말 더듬였는데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이건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으신다면 여러분들은 CEO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경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조직의 리더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다 받을지어다.
이제 여러분들 왜 오늘이 중요하냐? 2020년 마지막 주일이고 앞으로 2020년 이 분기가 하나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4분기 10월, 11월, 12월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지도자로서 여러분들 성장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 뭐가 되냐면 우리 성품 인격 자체가 새 사람을 바꿔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을 봅시다. 예. 너희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일어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들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것을 계속 주장하지 마십시오. 예. 뭐가 된다고? 여러분 변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뭐냐면 강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싸워 이기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주에 있는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강력한 리더로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란 것은 섬기는 자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려 했어요? 섬기는 자가 되려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품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을 바꿔주고 여러분들 뭘 주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지도자로 일어나고 싶다. 이제 겸손하게 살겠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예, 여러분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 문제와 이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이 지도자, 리더 혹은 기독 CEO로 혹은 경영자로 하는 어떤 자기 가장이면 가가를 책임지는 분이 아닙니까? 예? 그 리더로 되기 위해서는요, 예, 지도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지도자의 기름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가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오늘 말씀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다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 사무엘상 9장 16절을 봅시다. 사무엘상 9장 16절 오늘 본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희를 보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여러분들, 이건 사울이 왕이 되고자 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고자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겸손한다면 하나님이 다 찍어버립니다.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났는데 내가 기도할지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뭐냐면 내가 할 게 없어. 하나님이 제 이름을 다 깨드리겠어요. 그래서 영어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예, take me. 나 가지세요 했어요. 그때 불이 확 임하더니 방언이 터지는 거야. 간단한 단어에 뭐냐면 take me. 그 다음에 딱 한 게 뭐냐면 나한테 하나님 나 불쌍히 해주세요. Have mercy on me. 딱 두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시더라고요. Have mercy on me.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뭐 하라고요? 가지시라고.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리더를 삼아 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첫째, 여러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다 하시면 그것 때문에 쫄지 마십시오. 지금 마치 쫄지 마.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변화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너 힘으로 안 된다. 내 은혜로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택감 받고 기름 부음을 진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절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리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를 삼지 않느냐. 옆에 보면 당신은 이제 지도자입니다. CEO입니다. 예. 여러분 인생의 CEO가 되십시오. 예. 세 번째는 그 지도자로 계속 기름 붓고 쓰임 받기 위해서는 뭐 하게 되냐? 머리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럼 그 기름을 계속 영원합니다. 이 말씀 토라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 13절부터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머리가 뭡니까? 지도자, 리더. 그다음에 당신은 나는 리더다. 따라서 나는 리더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초치지 않냐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24살 동안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또한 여러분 삶의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쓰임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 마치는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떤 환경 속에서 그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요, 형들과 같이 있을 때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확증해 줬잖아요. 모든 별과 달과 해가 너에게 머리 숙인 걸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명령하면 끝까지 형들을 찾으러 도단까지 내려갔다가 형들을 위해서 팔려갔잖아요. 노예 가서도 그는 뭐냐면 절대로 뭐냐면요, 리더자의 의식을 가졌어요. 거기서 그는 최선을 다했고 성실했어요. 하나님께 함께 했더니 거기서 또 뭘 만들어주십니까? 총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또 누명을 쓰잖아요. 강간범이라는. 억울할 때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냐고 어디 가세요. 거기서도 합병이 죽은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어요. 거기서 뭐가 됐습니까? 자기 주어진 일들을 효과적하는 지도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 적은 일부터 충성하는 지도자가 되니까 그게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습니까? 애굽을 통치하는 최고 경영자인 국가 CEO로 만들어줬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어진 일들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나의 주어진 것부터 그것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정의 일, 나의 삶부터 잘 경영할 수 있는 믿음의 CEO가 다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다 책임주십니다. 또한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잘되게 만들어서 간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주님